예민함은 결함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민함을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흔들릴까? 그냥 둔감해지고 싶다. 마음속에서 수없이 올라오는 자책과 한숨들. 그래서 예민하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미워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예민함은 마음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슴이 무뎌진 사람은 작은 울림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은 세상의 미세한 떨림을 알지 못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압니다. 작은 숨소리도, 작은 표정의 변화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방향도. 중요한 사실 하나. 예민한 사람은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깊게 느낍니다. 빠르게 파악합니다. 그것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감각이며 마음을 쓰는 특별한 방식이며 삶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문제는 그 능력이 다른 사람을 돕는 날카로운 검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하는 칼끝이 될 때입니다.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도 가슴이 움츠러들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아주 작은 감정의 파도에도 쉽게 휘청거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 예민한 마음을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예민한 마음을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민함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민한 마음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상처받기 쉽지만 그래서 더 따뜻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관심과 배려가 깊습니다. 고민이 많지만 그래서 더 현명해집니다. 문제의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위험을 예감합니다. 준비가 철저합니다. 불안이 많지만 그래서 위기를 먼저 감지합니다. 누군가는 뒤늦게 깨닫는 순간에도 예민한 사람은 이미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민함은 수행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조금만 마음을 다루는 법을 익히면 남보다 훨씬 깊은 평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민함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기술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음을 다루는 기술, 고요함을 유지하는 기술, 흐려진 감정을 다시 투명하게 닦아내는 기술. 예민함이란 감각의 문이 넓게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 덕분에 아름답습니다. 예민한 마음은 누군가의 작은 슬픔도 놓치지 않고 누군가의 말하지 않은 외로움도 알아차리고 누군가의 숨겨진 고통도 알아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비는 바로 그런 예민함에서 피어납니다. 예민함이 없었다면 이해하려는 마음도 공감하려는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민한 마음은 언제나 묻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어 보일까? 저 말 속에 숨겨진 진심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예민한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강함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조금만 내면의 안정과 믿음을 갖추게 되면 풍파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처럼 자랍니다. 예민함은 삶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고통 또한 감각의 일부이고
아픔은 때때로 진실을 보여줍니다. 예민한 마음이란 세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세상이 보내는 아주 미약한 신호까지 받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그러나 그 감각이 없다면 세상을 어떻게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민한 감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꿀꺽 삼키지 못합니다. 그걸 보고도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때때로 무겁고 벅차지만 바로 그 마음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무심하지 않습니다. 쉽게 상처받지만 쉽게 감동합니다. 작은 행복에도 큰 울림을 느낍니다. 하찮은 미소 하나에도 힘을 얻습니다. 예민함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삶에 대한 감수성이며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며 관찰과 이해의 깊이입니다. 예민함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조금만 내 마음이 고요해진다면 그 예민함은 따뜻한 빛이 되어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예민한 마음은 지쳐 있을 때 가장 힘들고 돌봄을 받을 때 가장 강해집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순간 가장 아프고 자신을 품어주는 순간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늘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스스로를 가장 많이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돌이키면 누구보다 자신을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민함을 조절할 기술은 결국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힘들지만 괜찮아. 이 한마디를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일입니다. 예민한 마음은 한 번만 제대로 돌보아지면 그 이후로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예민함을 품는다는 것은 나를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이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다리이며 세상과 소통하는 세밀한 감각입니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물을 더 많이 머금고 있을 뿐입니다. 물이 많으면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생명을 살립니다. 그 물이 꽃을 피웁니다. 그 물이 메마른 땅을 적십니다. 예민함은 내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언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상처를 받더라도 다시 사랑하고, 다시 믿고,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둔감해지려는 노력도 예민함을 버리려는 의지도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민한 마음을 사랑해 주세요. 그 마음이 있었기에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당신은 누군가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예민함은 스스로를 병들게 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오직 하나, 마음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민한 마음을 조용히 손에 올려놓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도 나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었구나. 그때 예민함은 더 이상적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반자입니다.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아직 당신이 열지 않은 가능성의 상자일 뿐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선물을 사용해 보세요. 예민함은 당신을 아프게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라고
언젠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 괴로움을 키우는 사람, 예민한 사람은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은 원래 유용한 도구입니다. 삶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방향을 찾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도구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 자신을 겨누는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한번 떠오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폭풍처럼 마음을 뒤흔듭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계속 떠올라 후회를 만들고 오지도 않은 일은 상상 속에서 불안을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에 기대지 말라. 오직 지금만이 진짜 삶이다. 하지만 생각이 많은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이 주는 평화를 자꾸 놓칩니다. 생각하느라 삶을 놓치고 걱정하느라 행복을 미룹니다. 지금 숨 쉬며 지금 살아가며 지금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분명히 있는데 생각에 잠겨 불안이라는 그림자를 스스로 마음에 들여놓습니다. 사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상황이 아니라 해석에서 생깁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는 별 뜻 없겠지 하고 넘기지만 어떤 이는 두고두고 가슴에 돌덩이처럼 품습니다.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괴롭게 생각한 것입니다. 생각은 진실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진 상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상상을 실제보다 더 크게 키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근거 없는 결론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결론에 스스로 묶여 괴로워합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활발히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잘못 잡으면 생각이 나를 이끌지 못하고 내가 생각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차가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가 없다면 위험한 것처럼 생각이 아무리 빠르고 뛰어나도 멈추는 법을 모르면 괴로움을 만듭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자주 스스로를 향해 지나치게 엄격해집니다.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스스로 만든 기준에 자신을 가두고 끊임없이 검열하고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의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수십 번 재생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은 쉼없이 일을 하며 지쳐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이 번뇌를 만든다. 번뇌가 줄어들면 세상도 잔잔하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걱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불안이 또 고개를 드는구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 그러면 생각은 마치 흘러가는 구름처럼 잠시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지나간 일은 내려놓고 오지 않은 일은 당기지 않으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 평화를 되찾는 첫 발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숨, 지금 이 순간의 발걸음, 지금 이 순간의 감정, 그 하나를 온전히 느껴보는 것. 생각이 지금을 놓치게 하지만 마음 챙김은 지금이 나를 되찾게 합니다. 생각은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내가 다룰 수 있는 손님입니다. 잠시 머물다 갈 손님에게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지 마세요. 생각이 무겁게 느껴질 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지금 일어나는 느낌이 진짜다. 현재를 붙잡는 마음, 지금을 살아보려는 의지. 그 순간 생각은 조용히 자리를 내어줍니다.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삶을 만듭니다. 평화로운 생각은 평화로운 인생을 만듭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사실 누구보다도 깊이 고민하고 깊이 사랑하고 깊이 살아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삶을 진지하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단지 그 마음이 자신을 괴롭히는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게 잘 다듬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물을 다스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누군가는 물에 휩쓸려 길을 잃습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잘 흐르게 하면 지혜가 되고 막히고 넘치면 고통이 됩니다.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생각이 몰려와 마음을 흔들 때 단 한 호흡만이라도 멈추고 숨을 들이쉬는 것. 그 짧은 멈춤이 파도치는 마음에 잔잔한 호수를 만들어줍니다. 당신은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믿어버려서 괴로운 것입니다. 생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 어떤 걱정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생각이 많아서 괴로운 사람, 그 마음은 사실 깊이 있는 마음입니다. 그저 지금은 다루는 법을 배우는 중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능력이 조금씩 자라난다면 생각은 더 이상 괴로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혜로 이끄는 아주 든든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 그 마음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언제나 남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남의 표정 하나에도 수십 가지의 해석을 붙입니다. 말의 뉘앙스, 눈빛, 침묵까지도 모두 나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며 기뻐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후 비난이라도 들으면 그 기쁨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불안과 수치심이 마음을 뒤덮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는 마음은 늘 외부의 반응을 측정하며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말의 숨은 뜻은 뭘까?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이 생각들은 멈추지 않고 마음을 계속 두드리며 괴롭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칭찬하더라도 기뻐하지 말고 남이 비난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칭찬이나 비난 모두 마음을 흔드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칭찬의 바람이 부는 날엔 들뜬 마음이 되고 비난의 바람이 불면 화가 나거나 움츠러듭니다. 바람에 휘둘리는 나무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남의 말과 시선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내 감정, 더 나아가 내 인생의 방향을 맡겨버린다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남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종종 남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나의 가치를 맡기곤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가치는 남의 말 한마디로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남의 말이 나를 규정할 수 없다면 그 말은 단지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 말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내 양심과 부딪히지 않는가? 이 두 가지만 살피면 됩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은 대부분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안심합니다.
하지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한 번의 비난에도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칭찬에 기대어 산다면 비난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그들의 입과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가 조종할 수 없는 것을 어찌 평화의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순간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말은 날씨와 같습니다. 오늘은 맑고 내일은 비가 오고 때로는 폭풍이 몰아쳐도 하늘은 본래 하늘입니다. 구름이 끼었다고 하늘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듯 비난이 쏟아졌다고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남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내가 아는 나입니다. 남의 말에 반응하기보다 말 뒤에 숨은 의도의 실체를 보세요. 그 사람이 화가 나서 한 말인지 상대의 불안에서 나온 말인지 대부분의 비난은 그 사람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왜 가슴이 아플까요? 그 말이 진실이라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던 불안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내가 그 말에 예민하게 반응했을까?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길래 흔들렸을까? 답은 늘 내 속에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내가 세울 때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남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는 중심 하나. 내가 신뢰하는 나의 기준. 그 기준이 바로 내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남은 나를 뒤흔들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비난하면 세상이 아무리 칭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도록 다짐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남이 아니라 나다. 그 순간부터 평화는 어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조용히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강하고 그 어떤 평가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남의 말은 바람조차 되지 못하고 그저 스쳐갈 것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언제 찾아올까요? 대개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생각이 통제되지 않을 때, 상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때, 불안은 스멀스멀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그만큼 내면의 레이더가 예리합니다. 작은 변화도 빨리 감지합니다. 그 능력은 분명 뛰어난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 예민함이 자신을 향할 때, 자기 마음을 찌를 때 불안으로 바뀌어 괴로움을 키우는 것입니다. 불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담담히 넘기고 어떤 사람은 큰 위기처럼 느끼지요. 차이는 한 가지, 마음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수행이란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끊고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루는 힘, 생각을 조절하는 힘, 감정을 통찰하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이 수행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사람은 변화 감지 능력이 뛰어나
작은 수행에도 큰 효과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대개 호흡이 급해지고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이때 수행의 첫걸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홍수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는 것, 적극적으로 바꾸거나 조절하려 하지 않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 이 짧은 행동조차 불안을 가라앉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과거와 미래가 아닌 지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에 머무르는 마음은 걱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걱정은 과거와 미래에서 나오니까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감정과 거리두기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손님을 붙잡고 괴로움을 키웁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못할까? 자책과 분석은 불안을 더 키울 뿐입니다. 그러한 감정이 올라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지금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구나. 딱 여기까지만. 판단도, 비난도, 분석도 하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감정은 나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나는 감정과 거리를 둔 관찰자가 됩니다. 감정의 주도권이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수행이 있습니다. 바로 멈춤입니다. 불안이 갑자기 치밀어 오를 때, 과도한 생각이 폭주할 때, 말로 터뜨리기 전에, 행동으로 실수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어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 한 걸음의 멈춤이 큰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는 결정적 힘이 됩니다. 수행이란 이렇게 아주 작은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심호흡 하나, 잠시 멈춤 하나, 관찰자의 시선 하나. 그러나 그것은 감정을 바꾸는 힘, 생각을 굴복시키는 힘, 불안을 다스리는 힘으로 차근차근 자라납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사람은 고요한 변화에도 곧바로 반응하고 수행의 미세한 효과를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민함은 그 자체로 이미 수행의 좋은 조건입니다. 예민함이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더 따뜻하게 공감하고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섬세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민함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으로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예민함은 자비와 지혜를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예민함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예민함을 다루는 기술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불안과 예민함이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동반자가 됩니다. 마음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수행을 통해 얼마든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수행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호흡으로, 현재로, 관찰로 그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당신을 위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다루기만 한다면 그 예민함은 고요 속에서 가장 강한 힘으로 피어오를 것입니다.
감정을 약점이 아닌 지혜로 전환하기. 예민한 사람은 감정이 풍부합니다. 조금만 스쳐도 아프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깊습니다. 누군가는 예민해서 피곤하다. 신경이 너무 날카롭다. 좀 둔해질 수 없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민감한 건 아닐까?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내 감정만 없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감정이 많다는 것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감정이 깊다는 것은 세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픔을 느끼는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아는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지혜의 완성이다. 감정은 자비로 향할 때 지혜가 됩니다. 고통을 느껴본 사람만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사람 마음을 빠르게 읽습니다. 표정 속 작은 떨림, 말투의 미세한 변화, 숨겨진 슬픔을 알아봅니다. 그건 놀라운 능력입니다. 누군가의 어둠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비출 수 있는 능력. 그러니 감정이 힘들다고 그 능력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이 가진 귀한 선물입니다. 물론 감정이 깊을수록 고통도 깊습니다. 상처도 쉽게 생깁니다. 천천히 회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아픔을 통해 세상을 더 넓게, 더 깊게 이해합니다. 부처님께서 겪으신 고행도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모든 존재를 위한 지혜를 얻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감정의 폭풍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억누르고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감정은 나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왔다. 이 아픔은 나를 성숙하게 하고 있다. 감정을 모르는 척 외면하는 것보다 감정을 제대로 바라보고 길들이는 것이 수행입니다. 예민한 감정은 수행의 길에서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관찰하고 이해하고 놓아주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감정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감정과 싸우지 않습니다. 감정은 원래 나쁜 것이 아니니까요. 감정은 그저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가르쳐주는 표지판일 뿐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기대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두려움이 올라올 때 세상을 피하지 말고 마음 안의 불안을 바라보십시오. 슬픔이 스며들 때 눈물을 감추지 말고 그 눈물 속에 담긴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감정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는 도반이 됩니다. 예민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사람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세상에 더 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예민한 마음으로 살아온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지혜로 꽃피울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었기에 다른 영혼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눈물이 있었기에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을 괴롭히는 적이 아닙니다. 당신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감정을 잘 다루어 지혜와 자비로 전환하십시오. 그때 감정은 당신의 가장 강한 힘이 될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이 단단한 삶을 만듭니다. 예민한 사람은 더 민감하게 느끼고 더 빨리 알아차립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깊이 생각하며 미묘한 감정의 결을 읽어냅니다. 이런 기질은 누군가에게는 부담이지만 수행자에게는 큰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은 깨우침과 관찰, 그리고 깊은 마음의 감수성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자, 행복의 주인이 되리라. 우리는 종종 마음을 스스로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한마디에 흔들리고 작은 오해에도 쉽게 무너지고 눈앞의 불편함에 부딪히면 금방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누가 뭐라 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파도가 일어도 바다는 여전히 바다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바로 삶의 중심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평소에 외부 자극을 빠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자꾸 밖으로 향합니다. 타인의 표정, 말투, 생각, 시선, 그 모든 것이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수행은 바깥이 아닌 안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내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내 호흡을 바라보고 내 본래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밖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나를 흔듭니다. 안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나를 지킵니다. 타인의 눈보다 내 양심을, 불안한 상상보다 지금의 호흡을, 끊임없는 비교보다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더 깊이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자리에는 불안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함과 평화만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관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행을 조금만 해도 변화가 큽니다. 그 기질을 잘 다루기만 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마음의 근육입니다. 처음에는 흔들려도 연습하면 점점 단단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이 생기면 상처는 쉽게 새겨지지 않고 스트레스는 오래 머물지 않으며 누가 나를 흔들어도 금방 중심을 되찾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민한 마음은 약점이 아니라 단단한 삶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부처님께서 주신 수행의 기회입니다. 고요 속에서 더욱 빛나는 지혜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가꾸어 보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불안 속에서도 평화를 지키는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민함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고요하지 못한 마음이 문제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삶이 단단해집니다. 마음을 지키면 행복의 주인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내 마음의 중심을 느껴보십시오. 그 자리가 당신이 평생 머무를 진짜 집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울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